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리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거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리니 이는 너희 북쪽 경계이니라. 너희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르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 기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민수기 33장에서는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진을 쳤던 그 노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심을 그들은 기억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그 노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의 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하나님께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34장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니까 남쪽으로는 이 에돔 곁에 있는 신광야까지 사해로부터 시작해서 신광야를 포함해서 쭉 밑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애굽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신광야가 우리 귀에 익숙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38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그 광야를 헤맸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까지 다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서쪽은 경계선이 확실합니다.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서쪽은 그 경계선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 그 위쪽인데요. 두로 위쪽으로 보면 쭉 가서 거기서 호르산, 오늘 말씀해 보면 호르산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호르산은 아론이 죽었던 그 호르산이 아닙니다. 아론은 남쪽의 호르산에서 죽었고요. 이것은 북쪽입니다. 북쪽,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호르산을 헐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까지 헐몬산까지 쭉 이어가는 어떤 그런 북쪽 경계선이고요. 그리고 동쪽에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사해까지 쭉 이루어지는 그 경계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으로 경계 그들의 기업을 얻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보면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약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그 작은 땅덩어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작아요. 더 작습니다. 그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남쪽에는 이집트, 애굽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침공을 잘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옛적부터 계속해서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애굽은 꾸준히 강대국으로 서 있는 그런 나라, 강대국이 있습니다. 또 서쪽은 물론 지중해가 있고 동쪽으로 보면은 아래쪽부터 이렇게 쭉 보면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저 위에는 아몬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 암몬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고 아람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쭉 내 민족들이 그쪽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보면 또 북쪽으로 보면은요 성경에서 가끔 나오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 히타이트라고 해족속이라고 돼 있죠. 해족속입니다. 근데 그들은 당대 굉장히 강대국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땅덩어리를 주시는데 우아래 당대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위에는 히타이트, 그러니까 해족속이 있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쪽에 보면은 서쪽에 지중해가 있는 쪽을 보면 그쪽에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블레셋. 지금 하면은 팔레스틴, 필리스틴, 팔레스틴 뭐 지금 같은 단어이긴 한데 이 블레셋은 출애굽기 13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장 빠르게 하는 건 애굽에서 북상하는 겁니다. 위로 바로 올라가서 지중해를 따라서 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가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마음이 상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봐.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처럼 강한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때에도 그들과 전쟁하면은 이건 할 수 없어 하면서 다시 돌아가자고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홍해로 가서 홍해 쪽으로 내려가서 물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과 모든 것이 있었죠. 이 정도로 블레셋은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 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보면 그 땅은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그들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봤던 것처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이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름진 땅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기근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든지 그것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비가 내려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야곱이 왜 애굽을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그 땅에 7년 흉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 흉년은 애굽에도 들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 나일강이 있었으니까 괜찮았죠. 그리고 또 룻기를 보면 사사 시대 때 나오미와 남편과 두 아들이 왜 모압으로 내려갑니까? 그것은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비의 이 기후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보면 신약성경에서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의 모금을 하죠. 근데 그 이유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한데 분명히 이 기후에 비에 내리는 거에 취약하다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실 것 같았으면 차라리 티그리스나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 기름진 땅이고 물 공급이 되니까. 아니면 그 나일강처럼 여러분 애굽에는 그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일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농업이 발전하고 그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땅에는 갈릴리가 있고 그 요단강이 있고 사해는 사실 있으나 마나한 사해는 사실 그 염도가 너무 붙어서 옛날부터 그랬었죠. 염도 너무 붙어서 그 사해 염해라고 우리가 봤었죠. 그 물은 아무도 쓸데없는 어떤 그런 물입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미네랄은 충분하지만 그때는 미네랄을 취재할 수도 없는 거고. 왜 이런 땅을 주셨을까? 여러분은 어제도 잠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기업은 땅 이상이다. 그 땅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기업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그것도 복일 수 있겠지만 더 큰 복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더 큰 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큰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다라는 그 고백, 그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더 큰 복,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더 큰 복이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책일 겁니다. 물론 그분이 여러 가지 공격은 많이 받고 먼저 그러긴 했습니다만, 중국의 하늘에 속한 사람 윈 형제라는 그런 분이 있었죠. 그분이 LA에 집회 왔었을 때 한번 가서 벌써 오래됐는데요.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중국의 지하 성도들, 중국의 지하교회죠. 사실 중국의 지하교회 가장 큰 교회가 중국의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한국보다 훨씬 많고요. 한국의 성도들보다 훨씬 많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 지하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박해, 고통들을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중국을 위해서 중국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중국 지하교회가 기도하실 때 중국 지하교회가 핍박받지 않게, 핍박이 그들을 향한 박해가 거쳐지게 이런 걸 위해서 기도 부탁을 안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중국 정부가 하는 그 핍박과 어려움,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더 신실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맞다. 우리 박해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더 큰 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 문제 없고 다 모든가 다 평안하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다 뭐 그런 얘기 있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해이해진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러면서 그러한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혹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알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